오늘 사무엘상 31장의 내용은 28장부터 시작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도 죽고 또 그의 세 아들이 죽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그리고 2절, 3절에 이제 사울의 아들들이 죽고 사울이 도망가다가 적의 화살에 맞아서 부상을 입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결국 자기의 칼을 뽑아갖고 자결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던 사울이 오늘 아주 비참한 그리고 아주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자신이 보는 앞에서 자식들이 지금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왕이 죽으니까 결국 이제 전쟁에서 패하게 됐는데 결국 이 사울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큰 슬픔에 빠지고 혼란에 빠집니다. 사무엘 하 1장에 보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고 애곡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 이 이스라엘의 패전과 사울의 죽음은 예견되었죠. 앞에 28장에 보면 그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18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분명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리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이제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사실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를 하든 아니면 더 군사를 보강을 하든 아니면 전쟁을 하지 않든 여러 가지 기회가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사울은 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척하고 늘 사울은 그랬어요. 그러나 실상은 그의 본심은 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그의 기도도 또 그의 모든 신앙도 결국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수없이 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를 기름 부어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가 그처럼 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늘 기회를 주세요. 은혜를 주시는 거죠. 급기야 이 어마어마한 군대 앞에서 블레셋 군대 앞에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신접한 무당을 찾죠. 그래서 죽은 사무엘 선지자를 그 혼령을 불러옵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 그 사단 마귀가 가장한 귀신이었죠. 또 그 이야기를 또 들으면서 또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전쟁에서 패하고 나라는 혼란에 빠지는 이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울을 보면서 늘 이제 이 다윗과 이제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반면에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참한 패전과 죽음을 맞이하는 그때
다윗은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있었죠. 원래는 다윗도 이 블레셋과 함께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 전쟁에서 빼주시고 그래서 다시 이제 시글락성으로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성을 다 불태우고 처자식들을 다 이제 끌고 갔잖아요. 그때 이 다윗이 600명을 데리고 이제 그 아말렉을 쫓아갔습니다. 가다가 또 200명은 더 이상 못 가겠다 지쳐가지고 부설 시내에 두고 이제 400명 데리고 갔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말렉을 쫓아가서 완전히 급습을 해서 그들을 다 죽이고 결국은 그들을 다 처자식들을 찾아오고 또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찾아오고 뿐만 아니라 그 아말렉이 다른 데서 다 약탈했던 그 전리품까지 다 가지고 결국 다윗과 그 일행들은 이제 엄청난 거부가 됐죠. 이제 그 전리품을 가지고 이제 그가 왕으로서의 그런 출발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30장 그 뒷부분에 보면 그가 그동안 자신을 도와주었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 전리품들을 다 보내줘요. 고마웠던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시작을 보면은 뭐였냐면 다윗이 그 시글락성에서 다 불타고 처자식들은 다 끌려가고 그 상황에서 다윗이 아비아달 제사장을 부르거든요. 그 아비아달은 그 노베에서 그 죽었던 아히멜렉 그 제사장의 아들이었잖아요. 그 아비아달 제사장을 불러가지고 에봇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에봇은 당시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이죠. 세마포 옷이었는데 그 거룩한 옷을 가져오라. 그리고는 그 옷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를 따르던 부하들도 막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돌을 들어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 해결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을 주세요. 아말렉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데 얼마 되지도 않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그들을 쫓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가죠. 무작정 갑니다. 광야까지 들어갔어요. 근데 희한한 것은 거기서 애굽 소년을 만나죠.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그 소년을 다윗이 도와줍니다. 물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소년이 그 아말렉 군대 장군의 그 종이었죠. 결국 그 소년을 통해서 아말렉이 어디에 지금 있는지를 알게 되고 가보니까 막 전쟁에서 승리해서 도치에 있는 축제를 벌이고 있는 그들을 급습해서 그들을 다 찾아오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시작이 뭐였는가? 바로 다윗의 기도였죠. 그도 똑같이 위기를 만났지만 그가 그것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결국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 1장에서부터 이 사무엘상 말씀을 계속 읽어오면서 이 사무엘상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사사기에서 왕정시대로 그렇게 바뀌는 아주 중요한 것을 기록을 해놓았죠. 사사시대는 백성들이 다 저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때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왕정시대를 맞이하면서 이제 백성을 대표하는 왕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 왕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했죠. 결국 사사시대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시대만 바뀌었고 사람만 바뀌었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다윗을 보면서 다윗은 온갖 고난을 당하고 또 도망을 당하고 또 그가 광야에서 또 블레셋 땅에서 늘 불안한 삶을 살고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결국 다윗의 승리는 어떤 승리인가? 기도의 승리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왔는데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대로 또 우리의 기도의 모든 소원과 또 바람들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하지 않는가, 이게 중요하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우리가 나라,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귀한 새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